이브 예배에 오르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샬롬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지식 공회의 시대라 그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 쏟아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세상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shaking foundation,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과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제대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기에 인간이라 그럽니다. 메이첸 박사가 What is Faith라는 신앙이 뭐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knowledge,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죄를 짓게 하는 타락의 원인은 된다 그랬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의회 도서관에 가면은 무지는 재앙이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몰랐으니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죄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회당이라고 하는데 학교처럼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4시간 정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오늘날 또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름에도 검정 양복 입고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확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그의 후계자였던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임종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명심하고 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로 살고자 하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타락한 시대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치 않는 시대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분명하게 돌아서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려운데 너는 한눈 팔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탕류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소셜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객가 고아와 과부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 사회적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전도의 사명,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로고스의 종교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원칙과 스탠다드가 뭡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했습니다. 교인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학생,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몰라요, 나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어린아이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안 무너뜨렸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머 그래요, 그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착한 아이인데 지가 안 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실망이 컸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자초지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던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걸 다시 세우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세상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잘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성공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적으로 수많은 세력들이 이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다 망하고 성경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인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성경을 안 봐요. 신방을 가서 하박국 말씀을 보면 찾지를 못해요.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다 뒤져도 성경책은 안 본대요. 그래서 돈 감추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 성경책이라. 남자들 비자금 부인 모르게 숨기기 제일 좋은 게 성경책입니다. 제가 별것 다 가르쳐주네. Anyway,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운 욕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에 무식한 사람.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했을 때, 여기 신사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어떻게 어플라이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연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 열심히 배워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비실비실합니까? 그것은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왜 성경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에 거룩한 순종이 없으니 성령에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양은 아무리 해도 힘이 없어요. 부르짖는 영적 기도가 없으면은 영역도 없고 응답도 없고. 성경은 교양과 종교 지식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철학적인 예지나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배우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양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적 구원이든지 육적 구원이든 생활 구원이든지 이 구원의 문제는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페이지마다 챕터마다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일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 성경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성경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성경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뿐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공중에 매달린 거미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현대에 확실한 것은 없다. 두 가지 있다. 내가 죽는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텍스를 내야 된다는 것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좋은 것이 많긴 많은데 확실한 게 없다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먹고 마시자, 장미꽃을 피워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유물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다. 그러니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라.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만 성경 공부의 매력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진다. 부부가 살면 살수록 더 모르고 더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바꿔봐도 안 맞아요. 누구하고 만나 안 돼요. 바꿀 필요도 없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쌍둥이도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확신이 생겨서 잘 맞아요. 이게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입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신들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Too late.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성경 보고 확신 가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재용서의 확신을 줍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을 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줍니다. 성공의 확신을 주고 승리의 확신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장에서 사형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그 잔인한 폭행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참담한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바울은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손들어 보라고 하면 가끔 드는 사람이 있는데 졸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손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우르르 다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옥 갈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강강을 탁 때렸더니만 어떤 분이 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 내가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 또 아니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하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거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 말씀에, 그 교훈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등산하는 사람이 로프줄을 타고 가듯이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 있으라. 다시 말해 배우고 확신한 것을 삶에 적용해라. 애플리케이션 해라. 배웠으면 확신했으면 생활에 어플라이 해라.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속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라. 매달려 있어라. 스테이 해라. 홀드 해라. Be stable with confidence. 오늘 얘가 영어가 자꾸 나오네. 할렐루야. 머물러 있어. 말씀 붙잡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가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 저녁 잘 때까지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붙잡혀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계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올라가며 이 말씀에 거하면서 이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저절로 도태됩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퇴보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올라가 열심히 매달려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성경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그대로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